할렐루야.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5장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게네사렛 땅에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드러나면 책망하고 그의 활동을 금지시킬 목적으로 온 것이죠. 자,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기준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느냐? 만약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이다. 이제 그런 것으로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나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킨다면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어기고 있다면 다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과 구약 성경을 믿고 또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도 처음의 시작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율법에 부합되게 그렇게 더 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규칙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 규칙을 잘 기억하고 지키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너희들이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전통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세등등했죠. 약점 잡았어. 여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하시오. 뭐 이제 이렇게 마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 야단치듯이 훈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꺼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되받아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요? 깜짝 놀라서 아마 되물었겠죠.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계명 자체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어떤 부모님을 공양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나 이거 하나님에게 드릴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러면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그런 것 아니냐. 이 전통도 뭐 좋은 의도였겠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는 것, 제물을 바치는 것, 또는 11조를 바치는 것. 소중한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의 어떤 일상에 치우치다 보면 까먹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것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다 써버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칠 거야.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 바치지 않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도 그거 저번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라고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자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치지 않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아마 규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보다 훨씬 중요한 그러니까 나중에 유대인들끼리 만든 그 규칙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그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셨던 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보다 어찌 수천 년 후에 만든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예물을 따로 떼어놓는다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하여 매우 소홀히 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기분은 좀 나빴을지 모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해 주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말로는 하나님 자기들만 혼자 다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끼리 만든 규칙을 지키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6절에 그 폐한다는 말은요, 이 왕을, 그 왕권을 폐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죠. 어떤 것이 왕의 음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 왕의 음성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그 주권을, 그 말씀의 권능을 다 부정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름을 붙여진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끼리 만든 규칙보다 훨씬 중요한 계명을 어기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그 전통은 폐지되어야 됩니다. 계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답답하셔서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저쪽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이제 알았죠. 주님,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저기 저 사람들 마음에 걸렸는데 알고 계십니까? 안다.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뽑힐 것이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 것이다. 구덩이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냥 이렇게 평지가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움푹 패인 곳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구덩이는 이 예루살렘 또 유대 갈릴리 이쪽 지방에 건기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우기 때 일부러 구덩이를 팝니다. 일부러 구덩이를 파가지고 비가 오면 그 물을 이제 고여 넣는 거예요. 건기 때 그 물을 떠서 맑을 때는 사람도 먹고요. 짐승도 주고요. 또 이렇게 식물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처럼 상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현대식 물탱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덩이를 이렇게 파는데요. 그 구덩이에 물을 이제 저장을 하면 물이 저장이 안 되고 다 스며서 다 빠져나가니까 진흙을 가져다가 구덩이 안쪽을 이렇게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그 진흙 때문에 물이 이렇게 고이면요. 맑은 물은 아니지만 물이 이렇게 스며져 나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이렇게 퍼서 쓰면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벽에 발라놓았던 진흙이 같이 녹아내리면서 나중에는 아래쪽에 아주 진흙탕이 됩니다. 진흙탕. 거기에 잘못해서 빠지면요.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빨리 구조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그냥 재수없네. 미끄러지다 다쳤어. 옷에 진흙이 묻었구만.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죽는 겁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맹인이 된 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를 인도하는 자는 밝히 보는 자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7절에 외식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보는 안목이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판단에 의하면 그들은 결국 외식하는 자이며 자기들끼리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중요한 말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더러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손을 씻는 것은 좋습니다. 손을 씻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물 먹을 때 손을 깨끗하게 먹는 것이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제의적으로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적으로 손을 자주 씻으면 감기에도 잘 안 걸리고요. 식중독에 걸릴 일도 없고요. 음식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손에 묻은 약간 더러운 것이 음식물에 묻어서 우리가 먹게 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뒤로 다 나가는 것이다. 그 더러움이 우리 몸에 남아서 우리를 애초에 더러운 존재, 부정한 존재, 죄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느냐? 무엇이 우리를 지옥 백성으로 만드느냐? 우리를 부정한 자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로 만드느냐? 그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마다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그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스리지 않았을 때 사람의 입에서는 그 마음의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악한 것이 쏟아져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면 그것이 옆에서 듣는 사람의 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말을 들으면 귀가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영혼마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잉태한 임산부에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코 지나친 것이나 미신적인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봐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만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의 신경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생각들, 그런 말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보는다면 마음에 악이 쌓일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나는 그 악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면 세상은 다 악한 것 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우리들 속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없으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선한 것들을 자꾸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벌리면 선한 것들을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것들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속에 선한 것들을 쌓게 되고 그 사람도 또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방법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으니 많은 것, 어마어마한 것을 실천해내거나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선한 말을 하고 또 선한 말을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건 너무나 가치 있고 뜻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누가 욕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신경질 내는 걸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그 하루가 불편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일상을 살면서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속에 쌓아두었던, 주님께서 우리 속에 쌓아두셨던 그 선한 것들을 쏟아내서 말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통로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